독일의 문학가 한스 카로사가 인생은 만남이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누구를 만나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하느냐, 또 어떤 학교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또 어떤 직장을 만나느냐, 어떤 나라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판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이 운명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연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만남은 다 운명적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만남은 다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을 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들이 있잖아요. 부모를 만난다든지 나라를 만나는 것. 이거는 내가 눈을 떠 보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 부모와 살고 있고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택은 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나의 선택을 통해서 그 만남의 질과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선택이 없다면 그 이후에 그 만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만남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올해 그 생일 때 우리 딸들한테 받았던 최고의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아빠가 내 아빠라서 최고로 행복해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예, 입꼬리가 귀에 걸리게 되더라고요. 자동 마스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녀가 부모로 하여금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내 아버지인 것이, 내 어머니인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있어서 나는 너무나 감사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만 부모에게 감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자녀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자녀로서 또 좋은 부모를 만난 우리 지체들은 또 부모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더 크게 보면 교회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질문들이 종결을 짓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언양교회, 이곳에 여러분들이 와서 발을 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통로가 열린 것이고 축복의 대로가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든 삶의 생활이든 어떤 생활이든지 간에 최고로 중요한 만남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정말 지금까지 고민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삭개오와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만남이 그냥 예사롭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 통로가 뭔가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마지막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여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아도 될 여리고라는 성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여리고라는 성에서 삭개오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세계적인 이 경제학자인 피터 드러크 교수가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소제목으로는 최고의 리더들의 인생을 바꾼 피터 드러크의 최고의 질문 하면서, 리더라면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 하고 질문을 5가지를 던졌습니다.
그 던진 질문에 많은 CEO들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답을 씁니다. 시험 치는 듯이요. 그것이 엮어져서 책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 너의 미션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네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명을 알고 시작하는 리더와 사명을 모르고 시작하는 리더는 하늘과 땅 차이고,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완전히 완벽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최고의 목적,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구원의 예가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2절 말씀에 등장을 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라는 그 이름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바로 삭개오 자신이었어요. 분명히 이름은 깨끗하였는데 세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지국군으로, 또 세리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은 세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요, 매국노라 취급하고 돈벌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삭개오 스스로도 자기가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의 목적은, 그의 미션은 돈 버는 거였을 거예요. 그 돈 버는 것을 위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의 미션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고 진정한 미션을 바로잡아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만남, 놀라운 만남, 이 만남이 은혜로운 만남인데 그 만남이 은혜로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만남의 은혜는 바로 인격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평가하는 것이 죄인 취급, 그리고 세리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종류야,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것, 미래가 없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를 전혀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가슴속에 남다른 생각이 들어있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죄인들과 그리고 나 같은 세리들과 그리고 어부일을 하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진짜인가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싶었어요.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좀 원문에서는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나고 싶은 경험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자 하는 것이 열망이 담겨 있다는 의미에서 보고자 함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사람인가 열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만나보면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한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반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거죠. 성도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것은 종교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 생활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나와 얼굴만 맞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삶의 진정한 토론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삶의 점검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예수님 만난 경험이 너무 자연스러워 가지고 어릴 때 분명히 내가 유치부 다닐 때 그때 예수님 만났는데 언제였는지 갑자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완전히 생각이 확실히 나더라고요. 그게 언제였느냐면은 한 5살 땐가 6살 땐가 제가 우리 고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미국에서 건너온 스누피 인형이 있었어요. 제 키만한 인형인데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멋있는 인형이에요. 정말 제 키만한 인형인데 그 인형을 받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인형을 항상 이렇게 안고 자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유치부에도 그 인형을 안고 이제 간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 같아요. 그때 그 스누피 인형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어? 인형을 이렇게 안고 자고 같이 놀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안고 싶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가슴에 쑥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던 어느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든 아니면 아주 극적인 순간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신앙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영원히 함께 할 자신이 있느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성훈련 지침서를 쓴 노만 샤우팅 목사가 이렇게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개발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교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영성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고 그 경험 이후에 내가 점점점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탄을 쫓아내느냐 못 쫓아내느냐 그게 아니고요, 내 삶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고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영성의 척도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이 힘들잖아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 때 과연 이 힘든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가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많은 파생적인 일들 때문에 힘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배의 참석 빈도가 낮아지고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고 있고요,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들이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어려움이 오면 나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자빠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앞으로 한번 나가고 싶었는데 키도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무지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면은 야, 오늘은 때가 아닌갑다 하고 집에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차장에 차를 타고 이렇게 쑥 들어오다 보면 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차 요원들이 여기는 차 못 대니까 파킹해서 좀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에이 하면서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환경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환경이
그리고 나의 신체적인 조건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이겨내고 상황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하는 그 마인드, 그 생각, 그 열정, 그게 바로 주가 원하시는 만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면 좋은 병원 찾았으면 좋겠고, 그죠? 또 코로나가 종식돼서 사업이 좀 번창했으면 좋겠고, 내 경제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투자자가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좀 생각을 바꾸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영적인 열망, 그 갈망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준비를 했듯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를 만나겠다고 말씀을 펼치고 계세요. 이름을 부르죠.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그 삭개오라는 이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부를 때 세리장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불렀을 텐데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사람들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댔는데 예수님은 딱 알아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없던 소경 바디메오, 거지라서 냄새가 나서 도무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그는 목노아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과 열정, 더 나아가서 간절함이 딱 하나가 될 때 소위 말하는 본물이 터지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세상에 많은 문제를 혼자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으로부터 차이에서 5번째 남편에게 이제 근근히 붙어 사는 인생이었어요. 한낮 그 대낮에 그 뜨거운 햇볕을 내리쬐는 그 햇볕 가운데서 물길러러 오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 예수님의 미션이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시간이 되어서 그냥 나왔다면 이제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 오늘 꼭 만나뵙고 싶습니다. 예수님 오늘 꼭 경험하고 싶어요. 내가 얼굴을 맞대듯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몸뚱아리로 느끼고 싶어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돌아보면서
진짜 친구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친구인 예수님을 만난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은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성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먼저 기도하며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가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때가 바로 나를 만날 때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숨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있다면 더 기도해봐라. 그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만남의 은혜는 바로 지금을 뜻합니다. 만나려면 언제 만나야 될까? 바로 지금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집중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금방 이야기했던 그 열망이 강해서일까? 그런데 그 열망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삭개오조차도 그곳을 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삭개오가 분명히 열망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6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내 집에 머물겠다, 유하여야겠다 이런 말을 남기시니까 그는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을 합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매국노로 칭하는 세리였고요. 그 세리 중에서 최고봉이은 세리장이에요. 그가 죄로 치면은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성도님 중에 실제로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 뵈려고 하면 그분들은 목사들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쪽팔리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자신감 있게 만나려면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완전히 감추어져 있으면 자신 있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름까지 알고 있는 인생이에요. 삭개오는 소위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냥 마음을 척크득 닫아버리고 눈을 돌리고 집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솔직함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을 아니까 더 가까이 가고 싶었고 더 솔직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즐겁게 그분을 만나 그분이 지적하는 것 있으면 바꾸고 싶고 그분이 야단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야단을 듣고 싶은 게 바로 삭개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인드와 너무나 사뭇 다른 게 아닌가요? 요즘에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목사들도 솔직하지 못하니까, 정직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들이 자꾸만 욕을 먹는 많은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그 솔직함을 위해서 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나를 점검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가는 것, 그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한 마음이고 정직한 영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삭개오, 그 예수님과 삭개오에게 아주 밀접하게 이루어져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속히라는 단어와 오늘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6절에 보면은 급히 내려와, 삭개오는 급히 내려오죠. 행동이 급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은혜로운 만남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뭘까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삭개오를 만나지 않고 이곳을 떠나버리면 어쩌면 영원토록 삭개오는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아쉬움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내가 오늘 만나지 않으면 이 인생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 그 우울증에 빠져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 그래서 난 이 친구를, 이 집사를 꼭 만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은 와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급하게 정말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인드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제 부흥회가 지났다고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부흥회가 일어나야 하고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은혜의 때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남의 은혜는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대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8절 말씀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율법에서 갚으라 하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갚겠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것으로 완전히 변화를 일으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친구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느냐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합니다.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심을 하는데요. 삭개오는 도리어 자기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스스로 결정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는지를 진짜로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진정한 나의 변화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과거의 과오를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시는 유튜브 중에 CTS의 콜린가 아시죠?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콜린갓을 진행하는 이 목사님이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는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좋은 대학에 나와서 그리고 좋은 아주 최고의 증권회사에 다니면서 하루에 20시간을 일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면서 수백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다 가지고 그가 뭐가 왔느냐면 우울증이 온 거예요. 허무함이 그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든 걸 버리고 내려놓고 그가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그의 말 한마디가, 자기를 표현했던 말 한마디가 뭐였냐면 저는 돈 많고 성공한 쓰레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한 고백이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거 하나만큼은 최고의 수준인데 대낮에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하는 그 말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배를 채우고 남을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에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살고 있는데 과연 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에 회개의 기도로 정말 내가 몽도와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기도 소리가 줄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들이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의 시간도 줄고 있어요. 주일날 짧은 그 회개의 시간, 그것이 나의 인생을 다 해결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차림했구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밤에는 보이지 않던 먼지가요, 대낮이 되면 먼지 한 톨 한 톨이 다 보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만나고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친구이신 주님 때문에 행복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지난날의 잘못들이 여전히 나를 속이고 무너뜨리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삭개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스스로도 깨닫고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잃어버린 자로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의 반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얼마나 복된 축복을 그에게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는 마음의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격려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님은 격려하십니다.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너 정말 고생 많았지. 네가 내 앞에 나올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왔지. 네가 지난날의 과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지. 너에게 구원이 임했어. 너의 모든 죄는 다 내가 용서했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주님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저와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내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걱정하지 마.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시작. 걱정하지 마.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축복해줘요. 걱정하지 마.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인드를 마음속에 품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